안녕하세요.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식목일 주간이죠. 나무 심기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를 구입해다가 과일나무도 심기도 하고요. 꽃나무도 심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는, 또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제자리를 잡고 나무가 살아나는 그러한 좋은 생명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마당이나 좀 여유 공간이 있는 분들은 과일나무나 이런 거 샀다가 심고 돌보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마다 이렇게 과일나무 같은 거를 이제 사다가 심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심을 공간이 없어서 오히려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제 작년부터는 심지를 못하는데, 그동안 골고루 다 갖다 심었죠. 감나무, 대추나무, 복숭아에, 사과에, 체리에, 포도에, 앵두나무도 있고, 이게 골고루 이런저런 나무들이 이제 그동안 심어놓은 것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굉장히. 작은 아들이 작년 가을에 오래간만에 왔다가는 마당을 보더니 아이고 이제 완전히 정원이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심어놓은 나무들이 어느새 훌쩍 커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과일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향기 좋은 라일락도 심어서 교회 바로 앞에 이제 라일락 이파리도 나오려고 지금 움을 틔우고 있고요. 그 옆에는 또 간지럼나무라고 했던, 어렸을 때 간지럼나무라고 했던 그 꽃 이름이 뭐죠? 그 꽃나무도 교회 앞에 있어서 이제 계속 꽃을 피우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는 이 상황이고, 대추나무도 있네요. 대추나무도 큰 나무, 벌써 큰 게 두 그루나 있네요. 그리고 또 두충나무도 큰 게 두 그루나 있고, 사철나무는 버글버글하고, 측백나무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심어 놓은 것들이 이제 훌쩍 다 커가지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있고요. 자두나무도 있어서 또 자두도 이렇게 열매가 맺히면 또 수확을 하고 합니다. 어떤 때는 꽃은 많이 폈는데 여름에 자두가 몇 개 안 열릴 때도 있어요. 비가 자주 온다든가 하면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또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많이 열릴 때도 있고,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농부들이 참 땀 흘려 똑같이 수고하는데 자기네들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어느 해에는 수확이 많고 어느 해에는 수확이 적고 참 헛이 빠질 때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바로 앞에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즉 우리가 어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무슨 신학교를 간다든가, 그래서 목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선교사를 나간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뭔가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앞장서서 뭔가를 직분을 가지고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뭔가를 하고 신학교 가서 뭔가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뭔가를 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온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뭔가 내가 자꾸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으로 빨리 개념 탈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신 자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요. 독생자로 보내신 자지요. 아들로서 보내신 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위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들로 보내셨고 독생자로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그 시대에 보내신 자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물론 아들로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들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잖아요. 그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정리를 한다면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죠. 성령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 이전에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는 보내신 분의 마음과 보내신 분의 뜻과 이런 보내신 분의 계획과 이런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내신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내신 분의 뜻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땅의 것이나 하고 땅의 것이나 찾고 땅의 말만 하고 그러면 보내신 게 아니죠. 하늘의 말을 해야 되고 하늘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 하늘의 뜻을 나타내야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되는 것이지 맨날 하는 것을 보니까 땅의 것만 찾고 땅의 일만 말하고 땅의 복만 말하고 땅의 설교만 하고 땅의 소리만 외치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지요. 그래서 보내셨으면 보내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구나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